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상당히 이 바리새인들 상당히 이렇게 뭐라 하시는 거거든요. 건강한 자, 병든 자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너희들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잘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율법도 잘 지키지요. 꼬박꼬박 절기 지키지요. 금식하지요. 헌금 막 철저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마태, 그 세리는 맞죠. 지금 세리 직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세리가 무슨 일인지. 마태가 지금 세리입니다. 세리. 거의 짐승으로 취급받는 세리.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지역을 이렇게 속국으로 삼고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 민족은 조금만 건드리면 확 일어나거든요. 종교 건드리면 완전히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머리를 써서 그 중에 좀 약간 깡패 기질 비슷한 이런 사람들을 딱 시켜서 세금을 거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너희들이 얼마나 거둘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반은 나에게 우리 로마 제국에 바치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너희들이 세금을 거두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요, 지금 이게 막 거의 깡패 비슷한 수준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깡패들이 자릿세 걷듯이 그런 수준이라요. 안 내면 가둬버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민족이 세리면요, 막 학을 띠고 막 진료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밥을 드시네. 그러니까 막 세리 집에 막 죄인들, 세리들 막 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공격하는 거죠. 네 선생님 왜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죄인들 가득한 저 집에 가가지고 밥 먹냐? 그때 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두고 어찌 보면요 완전히 꽈서 얘기하지만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 나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이런 죄인과 세리 이런 사람들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문가인데 교만한 사람을 가르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음악 하시는 분인데 우리 블랙 가스펠이라고 해요. 그 흑인들 가스펠의 그 블랙 가스펠의 그 상당히 그 이름이 있는 여자 지도자인데 우리 한국에서 음영 갔잖아요. 배우러 가스펠 우리
이 CCM 가수들하고 양동근하고 이렇게 쫙 갔잖아요. 가서 이제 배우는데 이 기존의 틀 딱 잡혀 있는 사람들, 잡혀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지는 거 보고 꼬집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가르칠 선생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은 가지고 있는 거 버리라 해요. 버려야만 새 것이 담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꽉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막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아무리 옳고 그래도 아무리 사람 고치고 막 살리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가 막 옳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 그거 딱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 얘기해요. 완전히 사단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도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남도 천국 못 가게 막 만드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쫙 비꼬아 가지고 얘기하는 게요. 13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가서 뭔지 알아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신 예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제사 드려야 돼, 율법 지켜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거를 꼬집은 겁니다.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얘기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요, 오히려 세리와 저 창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인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사람이 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의 헌금을 받으시죠. 나의 헌신을 받으시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기도보다 저 세리 어찌할꼬 그러면서 간절히 눈물 흘리고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오히려 낫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뭐라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은 바리새인들인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나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오히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희가 죄 없다 하느냐?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가 죄 있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냐? 너희들이 눈뜬 자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듣는데도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체질이 문제지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근원적으로 체질 얘기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예 안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예 부정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교리와 그렇게 가르치는데 불구하고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3년 사이에는요 바리새인들 계속 뭐라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납니까? 바리새인은 안 바뀐다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라고 했지 바리새인의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게 바리새인들이 회개 안 합니다. 허다한 제사장들은 돌아오는 경우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지요. 근데 허다한 바리새인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자기 규례 율례 딱 고정화돼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완성하고 오셨다 하는데도 안 받아요. 얼마나 그게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래서 하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는요. 체질이 안 돼서 지금 막 헤매고 있지만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원천적으로 아예 부정한다니까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지 몰라요. 우리 체질 문제지. 지금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지금 막 체질 문제지. 우리는요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가는 교회고요. WCC 하는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체질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막 전도 막 이 얘기하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안 행복할 때 전도 안 될 때 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불렀습니다. 이렇게 원해서 불렀습니다. 부족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하라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에게는 찬송을 하십시오. 어떤 분은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막 운동도 하십시오.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건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요. 우리가 운동도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요. 찬송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그 그발 강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세에게 있었던 그 호렙산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 시간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은요 현장에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 체질 잘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 체질이. 왜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그려야 되고 기도첩해야 되고 그거 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주문하시냐면 우리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 체질. 그걸 열심 전심 지속하면 우리가 치유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 체질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 이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요. 저 현장에 우리가 조금만 진실하면 깨달을 수 있는데 조금만 진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들은 거,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는 그게 안 바뀌니까요. 세상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길을 찾아봐야 찾을 수 없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원래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내버리고 돌아다녔어요. 인간이 왜 저렇게 죽고 환난당하고 저게 인생이 과연 뭘까? 그거를 물음표를 달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왕자가 말이죠. 그래놓고 보리수 나무 밑에 7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7년 동안 앉아 있으면 뭔가 도가 트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자기가 길을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진실한 사람이죠. 지옥에 제일 좋은 지옥 극락에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전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게 고통이다, 고난이다. 우리 인생 빨리 죽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자살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정작 80세까지 살고요. 냉수마찰하다가. 그게 사실 인간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 인생에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해결할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거 좋은 거,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31절에 그 부자가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베옷도요, 베옷이 이게 거칠지 않습니까?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이 살더라.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게 저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오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게 축복입니다. 이게 뭐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필요성을 몰라요. 그게 저주인 겁니다. 그리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 좋은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걸 갖고 있어서 말이죠. 학문 좋은 거 갖고 있죠. 재산 많이 갖고 있죠. 세상에 권력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진실하면 이게 다가 아닌데 라고 할 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현장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럴 때가 오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닌데 해보나 가지고 있어 보나 이게 다가 아닌데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걸 못 깨달은 겁니다. 다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다 한 줄 알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학자 중에 학자고요. 또 제가 말한 도인 중에 도인입니다. 일주일에 2번 어떻게 금식합니까? 근데 금식해요, 이 사람들. 자기 허점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 싹 감추고요. 율법 행위로 싹 감춰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의를 유지하려고 자기 속에 감추고 그거를 막 넘어보려고 얼마나 가진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속국된 상황이에요. 더 정확히 보면요,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자기 위치도 모르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지 예수님이 그거를 꼬집은 겁니다. 네 주제를 지금 봐라. 니들은 속국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니들이 구별하면 구별되겠냐. 속국 주제에 현재 니들이 나라 뺏겠지 않냐. 그렇게 뛰어나면 뭐합니까? 나라 싹 뺏겼는데. 예수님이 그걸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 세리들과 또 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죄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삽니다. 자기도 모르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난 그 글을 어디서 올렸는데 목욕탕에서 어떤 남자가 대화하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기가 차요. 저쪽에서 이제 부인과 어떤 대화하는 것 같은데 대화 중에 내가 그동안 봐왔던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100만 원짜리다. 그거 사도 되겠냐? 아 그래 사라. 10만 원, 100만 원짜리 지금 신발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전에 내가 그렇게 받았던 보석, 그렇게 보석 그거 1억밖에 안 하는데 사도 돼? 사. 괜찮아 사. 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집 너무 좋은 거 있지. 그 12억인데 그 계약하면 안 될까? 계약해. 10억으로 좀 다운돼서 계약해.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막 목탕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남자가요. 그래놓고 이 남자가 딱 가운데 딱 오면서 이 핸드폰 주인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오시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랑 통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막 갑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갑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의사가 필요한지 병든 자인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 그거를 막 계속 꼬집는 거예요. 예수님, 좀 깨달아라. 근데 못 깨달습니다. 니들이 지금 속국에 지금 나라 뺏겼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오히려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오히려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말이죠. 내가 연약하니까 사단에 속기도 하니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게 나은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어려운 이 시간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이 축복인 겁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서 결국은 7번이나 저주 재앙을 당한 거예요. 나중에 7번의 그 7번째 재앙이 학살 아닙니까? 학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당했습니다. 1000만 명이 학살됐습니다. 1000만 명이 말이 1000만 명이죠. 히틀러에게만 당한 것만 해도 600만입니다. 600만이 말이 600만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제자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연약한, 무능한, 병든 자를 고쳐서 제자로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희망이 있지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계속해서 복음 듣게 하고 전도 훈련 받게 하고.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근데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돼요. 그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대학을 100개를 졸업해도 논문을 1000개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저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그 저주 재앙을 짊어지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길 피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축복만 우리가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서 누리는 것만큼 최고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법으로 잡혀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에는요, 이미 그 동성연애, 동성애자, 그거 호칭을 말이죠. 그런 얘기 돼. 호칭을 남자면 그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가. 겉으로 보면 남자예요, 남자. 남자인데 그라고 쓰면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인데 자기는 여자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라고 쓰면 벌금 내게 돼 있어요. 최고 1억. 지금 법이 미국에서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 미국에서는요, 여러분들 she 잘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막는다니까. 1억 최대한. 여러분들 좀 영어 아신 분들 그러면 is로 써야 되나? 참 이해가 안 가는 진짜.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될지. 하물며 어떤 학교에서 미국의 대학교에서 말이죠, 졸업식 날 이 학교에서는 기도 못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복음 얘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근데 학생 대표가 마지막 연설을 학교에서 짜준 그 연설문을 과감히 찢어버려요. 단상에 올라가서 찢어버리고 대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해버렸어요. 주기도문을 하니까요, 저 밑에 있는 학생들이 환호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환호성. 와! 주기도문 하니까요. 학교가 기도하지 말라 하는데 대놓고 학생 대표가 주기도하니까요, 학생들이 와! 환호성을 칩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도 옵니다. 꼭.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막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학생 대표처럼 과감히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벌금 낸다 할지라도, 오히려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스테반처럼 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되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라. 일심으로 기도해라. 전심으로 기도해라. 일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지속해라. 그럼 우리도 치유받지만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증인되는 건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20분만 있다면, 아침에 여기 말씀드렸던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그거 하고요, 잠자기 전에 10분만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의 그발강가, 나의 호렙산, 나의 마가다라 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현장에 증거들을 주십니다. 어떤 증거죠? 현장에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야, 이게 큰 확신입니다. 이게 확신,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크다란 확신이에요. 확신에 차서 그 졸업생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자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건 망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발 앞에 사단은 완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일심하고 전심하고 지속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냐고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일심 전심하는데, 지속하는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하지 말라는 그 문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제약이 오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요, 나중에 기독교 방송 그 기자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질문을 했어요. 두렵지 않았냐?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당하는 거 두렵지 않았냐? 근데 이 친구가 이래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는데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학교에서 작성해 준 연설문보다
너가 작성한 그 연설문, 그 주기도가 들어가 있는 그 연설문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대로 했을 뿐이다. 사단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지라 계속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계속 속이지만 그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로마서 10장 17절부터 20절의 그 응답은 오직 그리스도 할 때만 그리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일은요, 그 연설문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과감히 찢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다 내가 졸업한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연설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그럴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쓴 기억,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서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과거는 끝.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아서 실패자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로서 끝.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요 80세 됐잖아요. 사도 바울도 40대 때 됐습니다.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버리면 끝. 오늘은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현재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무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끝내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기도로, 모든 사람들을 선으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면서 말이죠. 그리 하게 되면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과 그 관계 말이죠. 희한해요. 간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참 그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도의 축복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축복이자 무기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무기, 최고의 무기는 확신 가지고, 큰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며 현장에 증인들이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죄인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제자로, 증인으로 쓰시는 겁니다.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절대적인 목표 속에 들어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또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너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